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갖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이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고 쳐다보니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는 그 돌은 매우 컸음이라.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 흰옷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니라. 그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도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주를 뉘어놓았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그들이 빨리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더라. 그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60회입니다. 오늘을 부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시고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개인적 경험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개인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완전히 부활식도로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로 영벌의 부활에서 영생의 부활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현재 생활에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이 과거적 의미, 즉 거듭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장 몇 절 말씀으로 그리고 그 주옥 같은 진리를 증거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미래적 의미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시점, 한 사건,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의 약속과 예언의 권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한 부분인 현재적 의미, 즉 오늘 내가 부활로 살아야 한다는 문제는 논리적인 설명으로 전달하기는 부족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글 한 권을 읽고 거기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듯이 이 현재적 의미의 부활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사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획득한 거듭남이라든가 첫째 부활에 관한 귀한 진리들은 다음 기회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때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3년 반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기록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생애가 전 인류에게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였으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을 다시 살아날 용기를 갖고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의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모든 인류를 끝까지 구해 주었고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현재 이렇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하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탁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참된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견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으며 또 터무니없는 중상과 모략을 받으셨지만 그분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대응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거룩한 진노로 위선자들을 꾸짖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있는 군중들의 상처를 만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전 삶은 인류를 위한 뜨거운 사랑을 성실함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삶은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착한 사람은 늘 손해보고 억울하게 죽어간다는 그동안의 인생에서의 반복되는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끝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결코 흔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500명의 증인들로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임을 확신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인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되씹어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귀한 진리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는 인류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그 과거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과 현재 내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미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복음 앞에 나오면 모두 다 부활의 능력에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삶을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괴물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미 어인들이 세상을 장악했고 순수 혈통을 파괴하기 위해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인간 종족을 사냥하는 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노아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칼을 잡았고 괴수들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춰봤을 때 능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그 반신반인의 그 초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그 영이 비뚤어지고 악한 영으로 지니고 있어서 그는 본래부터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여인의 씨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삶의 목표는 그 여인의 씨를 차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데 그들의 삶을 목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부족을 이끌고 그들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으며 은신처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노아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의 그 뱀의 후손들의 칼날에 피해서 떠돌아다녔듯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성경은 없었지만 에녹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고 믿음으로 큰 싸움을 견디어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 합해서 8명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아를 도와서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용맹한 자기 친구들, 부하들, 그들은 모두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위협에 모두 굴복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공격은 강했으며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야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당장의 지옥 같았지만 200일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살아나서 지상의 땅, 즉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그 노아의 그 피나는 투쟁의 역사는 곧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른 보편적 진리의 부활의 이야기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부활의 이야기를 즉 부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된 위대한 부활의 이야기꾼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셉도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지혜와 당돌함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모든 날을 감옥에 갇힌 희망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파라오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요셉은 이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믿음을 가졌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신앙인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버티었고 결국 다시 사는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신학 박사는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은 자인데 그 역사학에서 특히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312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그 전까지 시작부터 그 2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50만 명씩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 20명 내외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출세는 아예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공직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신분적으로 그렇습니다. 핍박이 극심함으로 교회를 함부로 개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문지기, 즉 보초병을 세워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아무나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식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목회적 권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오라는 권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그들이 남겨놓은 교회의 그 문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느냐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조직화되지도 않았고 도망다니기가 바쁘고 또 새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주 진지했고 그 예배 속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했고 만족해했습니다. 즉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이 변했고 공동체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런 부활의 새로운 능력으로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변화는 바깥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늘 이방신의 그 무서움 속에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은 가난하지만 그들 속에 얼굴에 참 평안과 그리고 매우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굳이 전도를 안 해도 그 모임을 호기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편안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늘 혼란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어떤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어 있고 강박 증상을 갖는 정신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가치는 늘 불안정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평안 가운데 안정된 삶이 그들에게 매우 부러운 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산상순에 대해서 처음 듣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했으며 그 말씀에 그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순교자들,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유 있는 모습과 평안함과 정절을 지키는 모습에 그들은 모두 크게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전해놓습니다. 그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도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부활의 능력이 현실에서 발휘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 밖이라도 유명한 사람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많은 고난 속에서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졌지, 부활의 진리는 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인 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저 우리는 하나의 대리만족, 위로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는 목적은 바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멋지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그 영웅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도록 극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거나 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삶을 살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된다는 이 진리를 이야기 속에서 담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은 영웅적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뭔지 모르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 지루함이나 아픔들을 부활의 능력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갈 때 이것이 참된 부활로 사는, 오늘날 부활로 사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실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이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뜻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부경성경 진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교숙 자매님 아들 강기호 형제가 결혼 예식을 이번 주 초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심화돼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예식이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기호 형제가 새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경대로 믿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종남 형제가 회원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성만 집사님 사업에 큰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숙면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숙면을 잘 취해서 건강하게 그 사업을 또 확장하고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족이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매님도 늘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근단 집사님이 또 회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물혹도 없어지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모키 자매님이 허리 아픈 곳을 말끔히 치료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 치료자 만나서 그것을 안치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경훈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제님이 안정된 직장, 좋은 일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매님도 지금 하는 일에 지혜 주시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동주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 장터에 손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가게 운영이 원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님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며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현백 형제님도 회사 사정을 잘 돌봐주시고 좋은 역할을 맡게 하시며 안전된 생활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진 자매는 직장에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예진 자매는 현대 출판사와 계약이 잘 돼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영찬 형제는 졸업 학년입니다. 취업 준비도 잘하게 하시고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곧 있을 기말 시험에 잘 준비하도록 해 주옵소서. 예림 자매도 남은 1년 동안 졸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학기 기말고사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재원 형제도 공부로 마음이 어렵지 못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신앙심을 지켜주셔서 이제 시작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시며 특별히 아픈 목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경성경 침례기에 비록 숫자는 적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가 되어서 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